이제 9월 오늘 첫 번째 받는 말씀인데요. 지난달 아람 우리 시대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바벨론 시대로 왔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시대를 예언했던 선지자 우리 엘리야죠. 이사야입니다. 바벨론 시대를 예언했던 우리 이사야. 서론에서 우리 함께 생각할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주역 누구냐?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빛의 망대를 세운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깊이 각인시켜야 할 포럼의 내용이 빛의 망대를 세워라 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빛의 망대를 세울 때라야 내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고민,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으로 나에게 계속 빛을 비추면은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기도 24. 먼저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아침, 낮, 밤 24 기도 이 3집중을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25. 세상 살리는 25의 능력이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울 때 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면 시대를 살리는 영혼의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2024년이 영원한 응답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 그 능력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24, 25 영혼을 조금 실행하면 300%의 응답이 온다. 100%는 나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죠. 또 100%는 현장성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은 시스템에 대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 24, 25 영혼의 능력을 얻고 인도를 받게 되면 조금 작은 실천하는데 그게 300%의 응답으로 점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고 전달하신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의미죠. 24, 25, 영원, 300%, 777. 이 빛의 망대를 세워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힘이 있으면 살리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서 있으면 살릴 수가 없죠. 나 스스로도 죽고 현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 미래의 기준이 뭐냐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계복음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주의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결국 열방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예, 포로, 속국, 비참한 일들을 겪었어요. 두 번째,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을 불러서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파송해야 됩니다. 이게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본론은 이거니까 3가지 뜰 만들어서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곳에 재앙들이 닥치니까. 네피림의 흑암의 문화가 망대가 창궐하니까. 이곳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빛의 망대를 준비한 주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빛의 망대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세워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일곱 명의 렘넌트들을 우리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야겠는데요. 전부 다 문제와 갈등, 위기 이 속에서 시작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먼저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고 증거할 기회로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믿음을 딱 여러분 고백하시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복음의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명의 렘넌트들은 어땠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 어떤 문제 속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며 이 빛의 망대를 세워 나갔을까요? 가정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로운 가정 현장에서 뭐가 시작됐냐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빛의 망대가 딱 선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요셉이 잡은 그 언약을 잡는다면, 요셉이 고백한 그 믿음을 똑같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비하시고 이루셨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이 국가 문제가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벌써 애굽에 노예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도 인구가 증가하니까 애굽이 위협을 느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히브리족 속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렇게 학살이 일어나는 시점에 지금 말하면 홀로코스트 때 막 유대인 아이들이요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한 명의 어머니 언약 잡고 눈 뜬 거예요. 누구죠? 요게벳. 그런 위기 상황에 정신없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할까? 자, 2차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요게벳에 눈을 뜬 거예요. 야, 이 아들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훗날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분명 이 아들을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저 왕궁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완전 역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미래 지도자로,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훗날 생겨날 수 있도록 오히려 국가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훗날 준비하는 지도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증인으로 다가온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그 무렵은 교회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고, 제사장은 계속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 미션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차세대 제사장들도 그냥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힘을 얻는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는다, 뭔가 희망을 볼 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교회 현장에 사무엘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24 기도 속에 태어난 나실인 사무엘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 타락한 교회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 무너진 교회에서 성장한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사무엘이 시험 들었다, 갈등을 느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미래를 딱 심부름하는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렘넌트 다윗입니다. 사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사실상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빛의 망대는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가 다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블레셋이요, 막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막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세대 왕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놓고 부르셨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사회에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울 왕처럼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뭘 믿고 그저 살아가겠습니까? 좌우 서로가 자기 중심, 자기만 잘났고, 세상은 갈수록 극단으로 여론도 형성되고 정치 색깔도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도 아니라, 비판할 것도 아니라, 무관심할 것도 아니라, 빛의 망대가 저곳에 필요하구나. 이 흑암이 들끓고 있는 사회 현장, 정치 현장을 보면서 저곳에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에 세울 수 있는 렘넌트들이 저 정치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국회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법조계에도, 교육계에도, 문화계에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반대편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뉴스 보면서 열만 받지 말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그래서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저곳에 빛의 망대 들고 서는 그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신 렘넌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시대와 더불어 이 엘리사 때도 아람 나라가요,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오랜 세월 아합 왕 이세벨과 함께 완전 우상이 뒤덮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어딘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들고 집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가고,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사상이 우상이 되어가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다, 내가 또 우상되어가는 시대예요. 악한 선지자 850명 활동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고 드디어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케 했어요. 여러분, 네피림 능력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능력으로 힘을 발휘하고 증거를 나타내는 시대,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경쟁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우상화되어가는 그 시대에 네피림의 능력에 기반하여서 그 성공을 이루는 그 현장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저 우상보다 못하리요? 어찌 복음의 능력이 저 네피림보다 못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상 능력자들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체 보면서 엘리사처럼 언약을 딱 잡는 거죠. 6번째 증인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아무도 기억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한 사람, 다니엘이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성세대 탓하지 않고, 부모님 탓하지 않고, 보통은 어때요? 세대 격차, 여러 가지 조상 탓, 선조도 탓, 부모 탓.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부모님들이, 윗세대들이, 선조들이 언약 놓쳐서 실패한 건 그대로 인정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제시대에 노예생활 했습니다. 강대국이 서로 정복해 나가는 그 시대 흐름 속에 집어삼킴을 당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 윗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그 세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 언약을 잡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과거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일본 일제 그러면 또 과거로 돌아가서, 상처로 돌아가서 미래지향적인 발전할 발판을 찾지는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만 가지고 있죠. 그 포로된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우리 바울입니다. 속국 그리고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 시민권 자랑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살리는, 로마의 흑암망대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의 여정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누가 미래의 주역으로 쓰임받느냐? 빛의 망대를 미리 세운 자. 그래서 24, 25 영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300%의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는데 그걸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면 우린 777 비밀을 다 누리면서 결국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런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부터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에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아서 누리는 증인 되겠다.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 가진 자만이 다가올 미래에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예언은 초반에 보면 멸망과 희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기성사실화되는 시간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6장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듣고 보기도 보는데 들어도 보아도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다 증거해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어제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냐?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독서 포럼을 하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AI 사피엔스라 그래서 시대적인 큰 변화가 온다.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 인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교수님이 막 한 400페이지 넘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부터 설명을 쭉 해나가시고 역사적인 이유를 쫙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쉽게 써였고 내용이 좋아요. 근데 어제 이런 표현이 와닿았어요. 조선시대에 이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이 조선 사대부들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양반들이 결국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이제 최정점을 찍는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 1860년도에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힘을 기르고 무기를 기르고 과학기술력을 준비해서 미래를 막 야망을 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어땠냐? 사대주의, 폐쇄적으로, 쇄국정책,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전부 다 차단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자원이요, 기술이 발전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가 팽창하고 있을 때 강대국들이 이제 아시아로 침략해 들어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은 눈 빨리 뜨고 와 우리가 힘 안 기르면 완전 당하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눈이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대주의, 영적 쇄국 정책을 펴면요, 지금 흑암이 어떻게 일어나고 바벨론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쳐들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3단체가 오늘날 어떻게 후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이 확 떠야 되는데 영적 쇄국, 영적 사대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뒤처질 수밖에 없고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는 자 13절에 이때 이제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씨다.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자라날 열매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성취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미래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리 말씀을 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취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24 이 빛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이제 실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황폐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렘넌트에게 힘이 전달돼야 된다. 반드시 포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 영원한 말씀을 잡아라. 이사야 40장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7절과 8절 함께 합독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한 것, 그 말씀이다. 이것 붙잡아야 산다. 승리할 수 있음을 결국 후대들이 딱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18절 우리 17절과 18절은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승리의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강대국들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비어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떤 우상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겠느냐.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사람이 만들어 금으로 은으로 입힌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그 잘난 자들, 성공한 자들, 영웅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즉 세상의 지도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래서 26절의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이 힘을 확신하고 누릴 렘넌트, 그가 바로 거룩한 씨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훗날 우리 후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이 승리의 확신 붙잡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3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승리합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힘없고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정말 참 이 표현이 멋지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그 동물의 왕국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쫙 날개짓하면서 솟아오르는 그 큰 독수리, 그 날개짓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힘차게 올라갑니까? 심지어는 폭풍, 태풍까지도 거슬러서 쫙 치고 올라가는 이 독수리의 날개짓. 하나님이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다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 속에 여러분이 지친 피로함 속에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까? 오늘 온종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 바라보면서 새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4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43장에 보면은 18절, 19절, 18절, 19절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내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포로로 속국으로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빛의 망대 복음 망대 세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 오늘 약속하기로는 광야 같은데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사막 같은데 강을 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주시고 강을 주시겠다.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Nobody nothing에서 절대 불가능해서 everything everybody로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새 일을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 새 일을 우리 교회에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산업과 학업에 나타내시옵소서. 두 번째는 6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60장 1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임했다 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딱 명하십니다. 이미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까 그 빛을 일어나서 발하라. 복음의 빛이, 복음의 망대가 내한테 딱 섰으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캠프를 준비하시고 이거를 터뜨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산업에, 학업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흑암의 경제 무너뜨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빛의 캠프, 빛의 경제 하나님은 준비해 놨다.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갈수록 흑암 경제가 창궐합니다. 네피림 경제, 중독 경제 계속 세상을 뒤덮어 갑니다. 여러분은 빛의 경제 회복할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빛이 있는 곳에 빛의 망대를 보고 나라들이 오를 것이다. 왕들이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과 후유증 시대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곳으로, 빛의 망대 있는 곳으로 나라들이, 왕들이 찾아올 것이다. 4절에는요, 사방을 둘러봐라. 사방에는 그 무리가 다 너에게로 모여올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아들들이 올 것이고 딸들이 함께 안기워 올 것이다.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후대들이,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다. 이건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5절에 바다의 부와 나라들의 재물이 앞으로 몰려올 것이다. 어디에? 빛의 캠프하는 곳에. 빛의 경제 회복할 언약 잡은 그 렘넌트와 산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해서 뭘 하길 원하냐면 62장. 하나님 여러분을 미래의 파수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재앙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24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라. 이게 승리하는 길이다. 10절에는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앞으로 빛의 캠프 해야 되니까 빛의 망대를 세운 미래의 파수꾼으로 준비하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를 세워라.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그래서 TCK 하우스 그리고 우리 2, 3, 7, 5천 종족 담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딱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되었던 그 말씀 성취될
말씀을 미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 했는데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된 그 말씀은요, 하나님 미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세, 하나님 주신 말씀 미리 잡아야 된다. 이번 주에 반드시 각인시켜야 될 포럼이 뭐냐? 성취될 말씀을 내가 미리 받는 것이다. 빛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빛의 캠프,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파수꾼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합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다 못 깨달아도 10분의 1이 남았다가도 황폐되더라도 거룩한 치로 그루터기나 남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그루터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치로 보존되는 여러분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루시는 그 새 일을 펼쳐나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성취될 말씀 미리 받고 인도받고 있는 여정을 제 개인의 포럼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언약의 줄기를 붙들고 있지? 하나님이 한 30년 이상을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또 신앙생활한 세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내게 꼭 주시는 말씀, 놓쳐지지 않는 말씀, 더 묵상이 되고 잡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훈련과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에 궁극적으로 탁 남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저는 3단체라는 이 시대 문제를 하나님이 저와 상관없이 미리 보게 하셨어요. 99년도에 영국 갈 때 유대인 연구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저와 상관없는 일이죠. 그리고 2000년도에 청신 졸업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유대인과 프리메이슨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었는데 하필 미국에 갔어요. 유대인 동네에 떨어졌습니다. 맨날 유대인 회당 보고 유대인 학교 보고 유대인의 정통파 유대인의 삶을 봤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도가 되어서 집중시대가 열렸어요. 그동안에는 3단체의 화려한 성공한 모습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화되어 있구나. 네피림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2010년도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제가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이 3단체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전도자의 눈으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7년이 지나서 RTS에서 3단체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1999년도에 미션을 하나 받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이 3단체에 대해서 RTS에서 거의 20년 이상이 지나서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빛의 망대를 3단체를 향하여서 세워서 지금까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주시고 계속 관심 갖게 하시고 편집되게 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되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어찌 그러면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왜 다니엘에게 바벨론 시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 시대를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3단체가 앞으로 다가올 후유증 시대, 이걸 미리 보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미리 말씀을 딱 받아라고 미리 보게 하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지금도 계속 질문하면서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이제 다니면서 2005년도부터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게 242강, 약 5년 동안 메시지가 나왔죠. 딱 제 대학 시절과 맞물려요. 군대에 있을 때를 포함해서.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정말 답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렘넌트 전도학은 렘넌트 삶의 규범서다. 그리고 이 242강의 카테고리가 결국 뭐냐면 전도학이거든요. 한 명의 렘넌트가 전도자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그 내용을 242강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 전도지 나눠주는 그 이미지를 자꾸 또 1차원적으로 떠올리는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의 한 부분이죠. 전도자가 된다라는 건요, 이 전도학으로 규정되어 있는 242강의 그 내용으로 내 인생이 빚어진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딱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모든 내용을 242강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질문이 사라지고 서론적인 부분에 대한 답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 저도 이 속에서 많은 달란트가 확인됐거든요. 많은 렘넌트들이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건 나의 한장 못 찾고 거의 졸업하고 거의 세상 살아가는 걸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거를요 집중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300%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원단 딱 시작하면서 3단체 현장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준비돼야겠다. 그러면 렘넌트의 그 7가지 달란트를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겠습니다. 이거를 올해 내가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원단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거든요. 하나님 올해부터는 7가지 이 달란트에 대한 말씀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하나 이 관련된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서울의 한 교회에 12명의 교역자를 한 교회에서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팀 구성이 된 거죠. 여러분, 매주 12명의 전도사들, 매주 미션 주고 매주 포럼합니다. 확인합니다. 뭐냐? 7달란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 RU 3월달 RU 다녀오시고 7가지 달란트. 야, 이거 제대로 준비해서 앞으로 교회에 이 서밋스쿨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 교사들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역자들이 세계관이 준비돼야 된다. 먼저 다락방 세계관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요청이 와서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지금 12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미션 주고 확인하고 포럼하면서 7달란트에 대해서요 계속 편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우연일까요? 저는 원단 메시지에서 딱 붙잡고 금토일 시대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7달란트. 이거 이제 진짜 준비해서 렘넌트한테 이거 심어줘야 된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매주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3단체 제약 맞고 후유증 시대를 살릴 파수꾼의 300% 그 응답을 실제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화. 그것으로 커리큘럼이 다시 세팅이 다 돼야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복음 교육도요 거의 기존 기독교 세계관 수준이고 거의 이제 그냥 세상의 것 가져와서 쓰는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렘넌트 전도학에서 재창조 다 돼야 돼요. 이 안에서 뼈대가 돼야 되고요. 그 안에서 전부 다 살이 붙고 완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렘넌트를 전도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렘넌트 전도학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재정립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충분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훗날 미래 세대에게 답이 됐던 것처럼 렘넌트 전도학이 결국 미래의 파수꾼으로 설 빛의 망대, 빛의 경제 회복할 그 렘넌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메시지구나. 그래서 계속 그거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번 가을 학기부터 RTS에서 사도행전 과목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성경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텍스트가 되는 사도행전. 야, 이게 또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유 목사님 전도자라면 이 사도행전 강의를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자, 이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든 로드맵이 사실은 다 담겨 있잖아요. 완전히 텍스트북을 지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편집하고 확인하고 이제 초반인데 와 달라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이걸 보셨구나. 이걸 캐치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막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그래서 93년도에 사도행전 처음으로 전도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그 초창기 교재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완성된 63강으로 만들어진 이 사도행전 교재가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전도자가 메시지 하신 부분이에요.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그걸요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주석을 같이 대비해서 참고하면서 쫙 보는데 우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걸 다 확인하셨구나. 이 의미였구나. 막 이런 게 부딪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를 한번 지나보면 분명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됨으로써 인하여 오는 뭔가 제 속에 서는 망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현재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성취될 말씀을 미리 받고 누렸던 그 증인들의 이야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된 말씀을 받았던 다니엘이 활약을 하는 것처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라고 베드로가요. 성취된 그 언약을 붙잡고 확인된 걸 증거했던 거예요. 즉 미리 말씀 받았던 것. 그런데 그것이 성취된 것. 그 일에 증인된 것. 그게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뭐냐? 제가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3장까지 보는데 전도는 이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하나님 미리 주신 걸 붙잡고 그 성취됨을 말하는 증인. 이게 전도예요. 바벨론 시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통해서 오늘 성취될 말씀을 미리 받고 그루터기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미리 받고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그 빛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언약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복음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이 시대에 빛의 경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 세우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